자, 우리 세례 받으시고 입교 받으시는 분들 이 시간 이제 5장과 6장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 4장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잉태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처럼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셔서 아프시고 괴로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두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죠. 이것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성을 가지셨다. 참 사람이라는 것을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성품이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서 조화롭게, 그렇죠? 조화롭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고 그랬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인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그렇죠? 또 100%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 성품,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의 성품과 동일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 아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전파하시는데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세 가지의 모습,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선지자의 정체성,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은 다 어떤 분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처럼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셔가지고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선지자 직분을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죄를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왕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윗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같이 봤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지 같이 봤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죠?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 왕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어떻게 낮추셨는가? 성육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마치 굉장히 좋은 선진국에서, 그렇죠? 태어나서 왕처럼 살다가 어떻게 돼요? 가장 후진국인 이런 아프리카 땅에 가가지고 선교하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천하고, 그렇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러한 율법에 자기 자신을 가두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고난들을 당하셨죠. 특별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셔서 거기서 장사되셨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이고, 승천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세상 끝날 때에는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기록한 책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제가 한번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예수님을요, 북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들이 틀린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자,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고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감사함으로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예정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자, 성령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바로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는요, 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죄를 뉘우치게 하세요.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뉘우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아오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쪽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여기 가면은 사망이 있구나. 여기 가면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돼요? 뉘우쳐서 어떻게 돼요? 방향을 바꿔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지, 정, 의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죄구나.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감성적으로 죄를 슬퍼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과 애통.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주께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회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는 또 하시는 일이 뭐냐? 은혜를 주세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성례. 아까 성례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학습, 세례, 입교, 그렇죠? 입교, 이러한 것을 모두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뭐냐? 새로운 힘을 주세요. 일어날 수 있는 힘, 나아갈 수 있는 힘, 이러한 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게 했어요. 그래서 죄인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또 뭐냐? 우리를 성화해요. 성화라는 것은 더욱더 거룩해지는 모습을,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성화의 일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화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를 같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소명이에요. 자,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는가? 내 친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부르세요. 그런데 불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듣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세요. 또한 거듭날 때에 회개를 하게 합니다. 지, 정, 의가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역사를 주시고 또 회개한 이후에 믿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져요. 성령님을 성자, 성부, 성령,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칭이 의롭게 된 것이 확신이 돼요. 그리고 수양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영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순서는 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같이 6장까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